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대일절 13번째 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장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들어 지혜롭게 하시고 가장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며 또 가장 의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에 살게 해주시고 가장 추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결되게 살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을 생각하며 이 아침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 잘 때에는 죽은 자와 같고 다시 깨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저희들이지만 또 눈을 뜨게 하시고 오늘도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어두운 새벽길을 헤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그러하였듯이 내일도 모레도 장래에도 언제나 우리의 시작은 이 새벽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묵상으로 일관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신령한 영역을 얻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더짓게 하여 주셔서 얽매이기 쉬운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시고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하옵시며 늘 복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살아온 지난 시간보다 앞으로 남은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간절히 비웃기는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런 아침까지도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시간까지도 주 앞에 나와 건강하게 찬송하며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신원심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옛날 시므온이와 하나님 안나 선지자가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예언과 같이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 앞에 몸도 마음도 뜻도 다 바쳐진 바 되고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내일 일은 주께 맡기고 한날의 괴로움은 족한 줄로 알고 사는 확실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동행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순간순간 주의 음성이 밝히 들려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내 본분을 다 감당하고 수리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주어질 수 있게 하옵시고 설사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 항상 위로가 주어질 수 있는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주신 말씀처럼 어떤 경우에도 약속 있는 인내, 약속 있는 소망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각 처소에서 유튜브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과 이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을 위해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마태복음 제11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1장 1절로부터 19절 마음을 모아서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 가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예하느니라. 모든 선지자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되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신 묵상집 13번째 날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으로 대표할 수 있는 4차 산업의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흔히 뷰카월드라고 말합니다. V는 변동성, U는 불합성, C는 복합성, A는 모성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성과 상대성, 복수심을 표방하면서 윤리, 도덕의 해체와 혼합 영성 그리고 기독교 유일성을 부정하는 잘못된 사고를 깊숙이 심어놓았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종교다운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이념과 사상, 철학은 하나님을 정령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대항해야 하고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천만한 함정입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허와 불안 그리고 불만족의 원인을 하나님의 없음으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네 가지 상태 공허함과 고통과 분주함과 나약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마음이 분주하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주 나약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와 마음의 표지가 무엇일까요? 탁월한 도덕적 삶일까요? 열정적인 봉사일까요? 많은 신앙적 지식과 은사의 체험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자족하는 마음, 강함이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더 이상 기적을 보려고 광야를 배회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을 추구하려고 고민하거나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우쭐대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모자란다고 주눅들지도 않습니다. 정함이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도 아니하고 주님 한 분 모신 자로 넉넉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하신 주님께 온 마음을 기울여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이 11장에서는 앞에 8장부터 10장까지 그 이어진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가르침과 또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자신의 그 왕적 권능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아주 노골적인 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 이 세례 요한마저도 이제 자신이 헤롯 안티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자 진정 이분이 이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아닌가 의구심이 가질 만큼 의심을 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불신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자신의 그 사명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또한 예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왜 나를 목에서 건져주지 않나, 꺼내주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 위한 사역을 한참 하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투옥되어 있어야 되는가, 또 투옥되어 있고 감옥에 있는데 정말 그분이 메시아라면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는가.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인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 역시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 이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도 메시아의 구원의 참 본질과 과정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뭐가 안 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2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예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로 왕적 권능을 갖고 소경과 안전뱅이와 귀머거리와 문둥병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4절과 6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영적 권세와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지금 감옥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불완전한 메시아관을 바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구약시대의 마감을 선언하고 계시는데, 결국 이것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완수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자신에게 나타나는 어떤 자유와 안정과 형통과 복된 일이 없어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생겨진 것은 어쩌면 인간 본연의 마음이요 또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묵상집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해진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과 거기에 대한 확증이 없으면 내가 기사와 이적을 행해도,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나한테 어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경우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처럼 공허와 허무와 공포와 불안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진공 상태가 생겨지겠죠.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철학과 신념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은혜요 축복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세례 요한처럼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면 흐트러졌던 그 삶의 자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형편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노이로 환경에 매여서 허망과 절망과 낙심과 자기만에 빠지게 되고, 또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주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광야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내가 믿는 메시아, 내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고 세례를 주었는데, 정말 그 메시아가 왔는데 왜 나를 구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만 인본주의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정해 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오신 진정한 의미와 사역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해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메시아라면
화끈하게 와서 헤롯 안티바스를 때려 부수고 악을 제거하고 나를 감옥에서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내일 잘 안 되게 하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11조 바치면 복 준다는데 11조 바치도 복 안 주더라고. 그래 어떤 사람은 11조 달라고 따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메시아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것입니까? 아, 주께서 오셨구나. 주께서 오셨는데 내가 지금 이 감옥에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주의 뜻이라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오기도 할 것이고 주의 뜻이라면 내가 숨겨도 할 것이고 다만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내가 준비한 내가 예비해 놓은 이 모든 사역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고 나는 다만 그분 앞에 쓰여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면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자칫 회의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공허함과 절망과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믿음이 없어서 돌에 맞아 죽었고 많은 그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는데 왜 그는 돌에 맞아 죽었을까? 그럼 스데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원망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벼락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서 그가 회심하게 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영광일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를 그 자리에서 벼락을 치지 않고 그를 살리셔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쓰시고자 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으며 순교했습니다. 그에게는 뭐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으며 순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소원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소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 없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협소한 좁은 이성의 한계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삼각형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삼각형이 아니에요. 마름모가 될 수 있고 원이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인간의 카테고리 안에 인간의 이성 안에 인간의 지혜 지식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코끼리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넓은 운동장이야. 말은 맞죠. 부분적으로. 또 코를 만진 사람은 아니야. 틀렸어 너는. 코끼리는 길다란 호수야. 맞지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상의 입장에서 보면 긴 코도 있고 넓은 배도 있고 기둥 같은 다리도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인 것만 생각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아닌 것은 여러분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짜를 갖다 놓고 아무리 진짜라고 우기고 다른 사람 앞에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어요.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해. 그러나 나는 아는 거예요. 이게 가짜인 것은, 이게 진실이 아닌 것은, 진실이 아닌 것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허한 마음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도 순간은 즐겁겠죠. 아무리 자기가 이룬 꿈을 이뤘다라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이 깨질까봐,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살아서 영광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맛있게 죽는 거예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슬픔도 고통도 병도 아픔도 근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없는 하나님 품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역할과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오해받을 만큼 뛰어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연히 그는 자신의 역할을 마감하고 사람들의 이목 바깥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그가 이렇게 감옥에서 스스로 의구심을 잠깐 가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내게 허락된 역할과 때를 잘 분별해서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처럼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차 주께서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에 의해서 메시아로 오해받을 만큼 뛰어난 사역을 했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로서 자신의 임무를 직시하고 겸손히 그 역할에 충실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해 칭찬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았잖아요.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확고부동해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자랑,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나를 나타내고 싶고 또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서 섭섭마귀가 들어서 시험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바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에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목사 눈두장 찍고 사람들 앞에 나를 보이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안 돼요. 물론 내가 보이게 하기 위하지 않지만 보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유혹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직 어떤 일을 해도 오른손이 아닐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분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만 가지면 내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핍박받아도 괜찮아요. 왜? 그분이 다 아십니까? 그분이 다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내 신앙 고백, 말로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서 형통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내 소원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때 이런 세례 요한처럼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공허함과 절망과 자기 우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 13번째 날 아침에 주의 오심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거, 절망적인 걸 다 깨끗이 제거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내 안에 왕이 되시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니 내 말을 통해서 내 삶의 자세를 통해서 내 손끝에서 발끝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존재의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고 증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재물의 노예가 되고 이생의 자랑에 매이고 허황된 것에 도취되어 살아갑니다마는 우리는 우리 속에 주께서 왕이 되시고 내 속에 좌정해 계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데 때로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냐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 우리 마음속에도 생길 때가 많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도 잠시 잠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들 오죽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어떤 요건 속에서라도 하나님 없는 진공상태, 공허함에 매여서 자괴감과 절망과 낙심과 원망의 노예가 된다거나 혹은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에 매이는 무매한 사람 되지 않도록 믿음과 지혜와 계시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범사에 감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까닭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은 하늘나라가 보여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아름답고 덕스럽고 경건한 삶이 나의 자랑,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속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임을 봉헌하며 하나님 사업장에 함께 하시어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임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특별히 인수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아침에 돌리고 또 그 사업장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중보회에서 하나님 또 이렇게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새 사업장을 인수해서 주 앞에 감사하는 성도와 또한 그 사업장이 복되어지기를 위하여 대신 예물 드려 기도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시간 무명으로 감사하는 손길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복된 것을 심어 싸우니 복된 것을 거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며 바치는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평탄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항상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를 시작합니다. 이날이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